근데 우리 몸이 육신도 있지만 정신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영과 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육신이든 영혼이든 어느 한 부분이 공격을 받으면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같은 공격이라도 그 공격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상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상처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매일 1등하고 시험이란 시험은 보는 대로 다 합격한 사람에게 야, 너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농담으로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가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지 않고 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해야 그 말이 좋은 말이 되고 은쟁반의 금구슬, 금사과가 된다는 거죠. 기원전 216년에 유명한 하니발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에 쳐들어가서 포에니 전쟁을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던 카르타고의 장군이 한니발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관련된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일화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됐으니까 자기가 자기 초상화를 하나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를 하나 불러서 야, 내 초상화를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이 화가가 초상화를 잘 그렸습니다. 근데 그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보자마자 하니발 장군이 화가 나서 그 화가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하니발이 눈이 하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잃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외눈박이입니다. 근데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면서 외눈박이로 그렸어요. 초상화를 그리니까 그대로 그릴 수밖에. 근데 하니발에게는 그게 열등감이었고 자기의 가장 큰 상처였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나서 화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가를 불러서 이제 내 초상화를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른 화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화가는 전에 불려갔던 화가가 이 외눈박이 하니발을 그렸다가 죽임을 당한 걸 알고 묘책을 짜내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야,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렇다고 없는 눈을 있다고 그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화가가 묘안을 짜낸 것이 뭐였느냐 하면, 그래, 눈 있는 쪽 옆모습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니발의 눈 있는 쪽 옆모습을 그려주었다. 그래서 그 한니발이 굉장히 그 자기 초상화를 만족스럽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의 열등감,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금칙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내 아내에게 이건 열등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입에 올리지도 마셔야 돼요. 내 남편에게 이게 약한데 이 부분은 내 남편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부분이야. 그건 생각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그건 입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분의 열등감이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건드리는 순간에 폭발합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성형외과 의사 중에 심리학자인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인구의 100명 중에 95명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100명 중에 95명이 열등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는데 저도 열등감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는 열등감 중에서 제일 열등감이 어떤 거냐면 다리가 그렇게 길지 못해요. 서양 사람들이 다리 긴 거 보면 굉장히 열등감을 느껴서 저는 외국에 가는 것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 싫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니까 제가 제일 열등감을 느꼈던 게 미국 처음 갔는데 흑인 여성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분의 배꼽이 내 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다리 짧다는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고도 죄 있는 데서는 다리 짧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금칙이에요.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왕위, 계승, 서열 순위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도망을 쳐서 사막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인고의 세월을 보냈죠. 고통의 가시와 쓰라린 목마름의 세월 속에서 모세는 40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에게 나타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세를 민족을 구원하는데 써야 될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결정하셨는데 문제는 모세가 그 사명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교만하고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것도 위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비하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 살던 그 40년 동안에 굉장히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 열등감이라는 병입니다. 이 열등감은 자신의 장점, 강점, 자신의 추진력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다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모세는 먼저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 내겠습니까? 누구이기에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해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까짓게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내 주제에 바로를 어떻게 만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 때문에 모세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반복해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세가 하나님 저 본래 말 잘 못합니다. 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기가 말 못한다는 말을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말 못한다는 얘기를 3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무력감에 사로잡힌 거죠. 근데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거, 그가 행하는 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 말도 능했고 하는 일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객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객관적인 사람이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말하는 거, 일하는 거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말이 더 정확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모세를 평가한, 누가가 평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신뢰성이 가지 않습니까? 객관적이죠.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열등감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자기의 무력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 빨리 포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그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폐지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박명수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와서 대도 안 한 소리를 하는데 가끔 이 허를 찌르는 소리를 해요. 그분이 이런 말을 2009년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너무 늦은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지금 가장 빠른 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 정말 늦은 거니까 지금 시작해야 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명언 아닙니까? 허를 찌르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저도 지금 이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 살기 위해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좌절하고 실패한 그 경험만 되뇌이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상실감이 무책임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바보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의 다가와요. 40년 동안 이제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 지역이 가나안하고 굉장히 가까운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뱅뱅뱅뱅뱅 돌다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죠. 그 중에 그 1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한 40일 동안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근데 그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하느냐 하면, 모세 선생님, 당신이 보낸 가나안 땅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뭐 포도 열매 하나가 우리 포도 알 하나가 우리 머리만 합디다. 과장해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엄청나게 크고 등치가 산만하고 힘이 강호동만큼 셉디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목사들은 이 사람들의 보고를 메뚜기 의식이라고 지칭해서 부릅니다. 메뚜기 의식. 가나안 원주민들과 비교해서 볼 때 자기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메뚜기 의식이에요. 근데 이 메뚜기 의식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한번 보세요. 가서 보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우리가 가서 살기에 좋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키가 크고 힘도 세고 등치도 좋고 우리가 싸워선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데는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비교. 교육적으로도 비교해서 가르치고 비교해서 훈계하는 게 가장 나쁘다고 하죠. 야, 옆집 철수는 이번에 1등 했다는데 넌 뭐냐, 이게. 제일 나쁜 소리예요. 요즘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런 얘기들 합니다. 등수를 없앴다고 하는데 자기가 못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것이지 다른 사람과 절대적으로 비교 평가해가지고 내가 저보다 못하다 낫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지 않다 해서 등수를 성적표에 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저급한 비유가
남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 남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가장 저급한 비교 또 설명이에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는. 남을 크게 보는 거 좋습니다. 남을 우월하게 느끼고 남에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큰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작은 것도 있어요. 내가 큰 게 있으면 나에게 작은 것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설명해 볼까요? 그 사람 듬직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듬직한 건 그 사람의 장점이지만 듬직한 사람들은 약간 보면 미련해. 착한 사람 참 좋죠. 근데 그 착한 사람 보면 간혹 답답해. 똑똑한 사람, 그 사람하고 말하면 모든 게 다 풀려. 네이버보다 더 똑똑해.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약간 인색해요. 잘 웃는 사람 만나면 좋죠. 기분 좋죠. 맨날 웃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싱거워요. 시원스럽게 말하는 사람 말해보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은 약속 이행이 잘 안 돼요. 경우 밝은 사람 좋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면 가끔, 죄송합니다, 까스러져 있어요. 당돌해요. 정확한 분 좋죠.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요거 빼서 여기 꽂고 여기 빼서 여기 꽂고 정확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정확하신 분들 또 죄송합니다, 옹졸해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잘하는 게 있다고요. 약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다고요. 그걸 비교해서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건 열등감에서 나온 거죠. 남과 비교하면 메뚜기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의 밥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되고 내가 그건 극복해야 되는 밥이다. 그게 모세와 갈렙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늘 나오는 예화, 그분이 설교하시고 강의하시면 늘 하시는 이야기,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느 소년이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알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걸 가져와서 달걀을 품고 있는 닭 둥지에다 넣었어요. 닭이 이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고 있다가 이 달걀하고 독수리알이 같이 부화가 돼가지고 독수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병아리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시커멓게 못생겼거든. 조그만하니까 둘 다 병아리나 독수리 새끼나 부화되자마자 다 똑같이 조그만하니까 이 병아리들이 떼를 지어가가지고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독수리를 막 쪼았어요. 독수리 새끼는 이 부화되자마자 태어나가지고 나는 못생긴 병아리인 줄 알고 맨날 구박받은 거예요. 그리고 크는데 병아리가 크는 속도하고 독수리가 크는 속도가 달라. 이 독수리는 자기는 왜 이렇게 내가 빨리 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못생긴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진짜 독수리가 하늘에서 병아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나도 저것처럼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날갯짓을 해봤더니 나도 날라. 그래서 하늘 위에서 싹 내려다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구박하고 쪼던 그 병아리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야. 내 먹이야, 내 밥이야. 그제서야 자기가 못생긴 병아리가 아니라 내가 독수리구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거죠. 요즘에 다시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다시 리메이크 돼가지고 개봉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라이온 킹 영화에 대해서 뭐 평론가들이 이런 평 저런 평을 해놨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심바라고 하는 그 아기 사자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처럼 돼 있다는 걸 깨닫고, 아, 내가 동물의 왕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삼촌이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심바가 동물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못생긴 병아리가 아니다, 내가 독수리였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싼 값에 우리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찮게 여겨요. 나를 매일 낮은 자존감,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찔찔 짜고 울고 불고 전화하고, 그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비롯되는 일이에요. 죄송스럽지만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를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매다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샀습니다. 여러분은 비싼 존재라는 거예요. 루터의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푸대접 받고 실패하고,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이 교회 밖보다 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을 고치지 않으면, 치유하지 않으면 목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혼의 병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웃어주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는지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밤잠 못 자고, 못 봐서 인사 못한 거예요. 못 봐서. 여러분, 몸도 고쳐야 되지만 우리 마음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는 모세에게 창조의식을 심어주셨습니다. 자기 상실에 시달리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느냐?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모세라는 이름이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왜 못 듣겠어요? 그런데 두 번 불렀다는 말은 뭐냐면 반복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왜 두 번씩이나 부르셨느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모세를 향해서 두 번씩이나 모세야, 모세야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걸 모르니까 가짜 인생을 사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자기 본분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셔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모세다. 그걸 일러주시면서 모세에게 독특한 창조의식을 심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왜? 자기와 같이 애굽의 군대, 애굽의 왕궁에서 크던 그
바로가 자기보다 못해, 자기보다 지혜도 떨어져, 자기보다 능력도 떨어져. 그런데 지금 애굽의 왕이 돼 있어. 자기는 그보다 더 똑똑했어요. 더 지혜로웠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양이나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거든요.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초라하고 그 사람은 화려해.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게 무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네가 모세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2번씩이나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식은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70억의 인구 중에서 독특하고 유니크한 사람은 여러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7개월 전에 평균의식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이 세계가 다 평균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책이에요. 미군 이 공군 조종사들이 자꾸 이 추락을 해요. 비행기가 그 수십억 하는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이 조종사를 하나 만드는데 돈이 수조 원이 들어가, 수조는 아니지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느냐 연구를 한 거예요. 국방연구소에서. 그래서 비행기 그 조종사들이 타는 의자를 이게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의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미국 젊은이들의 평균 신장, 앉은 키 이런 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의자를, 비행기 의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추어서 의자를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의자가 개량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도 보면 그 사람의 몸에 맞게 의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평균이 없다는 거예요. 평균이 없다는 말은 똑같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평균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똑같다고 하는 거를 공통점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외가댁으로는 외삼촌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다 쌍둥이.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지금 저희 집사람이 없으니까 2부 때는 말하지만 저희 장모님도 쌍둥이에요. 그런데 장모님이 동생이고 언니는 지금 미국에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얼굴이 똑같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30년 봤잖아요. 안 똑같아요.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야, 거울 보면 제가 볼 때도 아무렇게나 만든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려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지나? 진흙들일 테니까. 안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거야. 자기를 하찮게 여겨요. 나는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속마음에 들어가 보면 자기를 하찮게 여긴다니까? 비교의식은 욕망과 재능의 싸움이라면 창조의식은 꿈과 은사의 결실입니다. 비교의식은 세상의 가치예요. 창조의식은 하나님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창조의식이에요. 세상이 주긴 의식은 비교의식이에요. 창조의식을 가진 사람은 시시하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창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심어주셨어요. 하나 더,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행의식을 심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러면 바로에게 가서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할까요? 너를 보낸 사람 나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I am that I am. 그 사람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능을 위임한다 이런 뜻으로 I am that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열등감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그 열등감이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 열등감이 사람을 절망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니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주신 창조의식, 동행의식, 그걸 가지고 당당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들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이 나에게 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안에 남아있는 그 열등감의 그림자마저도 다 지워버리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힘입으셔야 됩니다. 이 창조의식과 동행의식,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모세와 같은 그런 열등감과 무력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